있어요. 도화지가 공이에요. 공, 반야. 도화지 자체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이 세계도 없어요. 도화지는. 그러나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청정한 반야로 깨어있는 불멸이요 최고의 지복인 그 도화지가 있다. 그런데 도화지 위에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그런 세계도 그려져 있고 그 세계 안에는 존재들도 그려져 있다. 그 존재들이 지금 우리들이다 얘기입니다. 그 존재들은 변한다. 그 도화지 위에서. 우유가 음유도 되고 음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되듯이 변하는데 개정회를 닦으면 그 도화지 위에서 항상 일로로 변할 거고 비개정회 반대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향하는 그림이 될 거고 컴퓨터 세계의 가상현실의 세계처럼 우리가 만든 그 안에 아바타들처럼 그 안에서의 법칙은 윤양동화는 착한 일 닦으면 위로 갈 거다. 나쁜 일 닦으면 밑으로 갈 거다. 착한 것 플러스 불방일해야 된다는 계시죠. 돈을 벌더라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돈 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개정회, 팔종도, 성법 그렇게 살 것이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애초에 이분법이니까 종래에는 이 세계를 초월하면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들은 초월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앞서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중생들이 이 법을 이해 못할 거다. 신들도 가르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해탈이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건지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별로 중생들은 와닿지 않을 거다 이거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와닿지 않을 것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오죽하면 뒤에 금강경에서 이거 법을 설하는 자 비난받을 것이다. 많이 비난받을 것이다. 이거 나옵니까? 아니 좋은 법을 설하는데 왜 비난받겠습니까? 부처님 그 당시에 비난받은 거 아십니까?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성수 파괴론자라고 초기경에 많이 나오죠. 경험을 해서 우리들은 성숙해지려고 하는 건데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저 곧다마는 우리들의 성숙, 파괴, 우리들이 경험을 해서 완성을 향해 가려는 성숙을 파괴하려고 온 자다. 성숙 파괴론자다. 저 곧다마 시탈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우리들의 생각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초월하라를 이 세계 초월을 이 세계에서 경험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걸 파괴하러 온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나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계에서 사는 법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도 다른 종교랑 똑같이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 세계 자체가 애초에 이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월해서 해탈하는 법 하나 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죽어라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해탈 하나만 갖고도 성숙 파괴론자라고 그냥 벌떼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뒤에 금강경에 아주 비난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법을 설하는 자. 이거 다 예견된 거예요. 부처님이 아시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비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500년뿐이 안 간다가 왜 그런 거죠? 500년 있다가 다시 불교가 천상종교를 회귀하기 시작한 거죠.
천상이 궁극이다를 회귀하기 시작한 거지. 순일이가 사실은 천상 중국까지만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미어 터질 거야. 벌써 옛날에 꽤 전부터 저 아래층까지 불 서서 지금 들으시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기가 이 세계에서 거의 없는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돌아와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시피 우리가 천상이 없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있는데 천상도 갖고 잘 살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사는 동안은 이게 전부 커져야 된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천상 정도인데 문제는 그것이 사는 동안이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되려면 버려라 이러신 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법은 잘 사유하시되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맞긴 맞는데 그럴 때 저 외우들처럼 성숙파괴론자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아무리 사유해도 옳은데 나는 아직 여정의 해탈은 아니다 라고 여긴다면 괜찮지요. 지금 요번 삶을 잘 살고 일단 천상까지를 목적은 아니고 부목적으로 삼는 거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많은 제가자들에게는 처음에 사성제가 설해지지 않게 돼 있었어요. 제가자들은 보통의 설법은 천상까지였죠. 그리고 어떨 때는 경에 그 너머를 설하려고 하자 제가자 중에 대장 제가자 한 5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공부도 많이 된 제가자인데 그 제가자가 부처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은과 금을 좋아하고 아직 전단향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설법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그렇게도 부탁을 올려서 또 천상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 얘기는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냥 그 제가의 경우에 천상까지가 많이 설해졌지만 그러나 진짜 설법은 종로에는 천상도 초월한다. 그러면 정리하기 순일이는 부처님 말씀이 지금 금강경에 나오기 때문에 설하긴 다 설했지만 판단은 듣는 분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고 일단 나의 목적은 그건 나중이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방하지만 일단 해탈은 나중이더라도 삼매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 개정회 중에 삼매는 우리가 빨리 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삼매는 견성이라고도 말하는데 본래 성품을 보았다 이죠. 각각의 삼매가 높은 삼매가 될수록 더 본래의 반야가 드러납니다. 삼매는 이번 생에 정해 계시다시피 최고의 지복의 상태이고 죽은 다음에 높은 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삼매천이 삼매가 된 사람들만 가는 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등으로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높은 지구 바깥에서 볼 때는 작은 존재들이 그냥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사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삼매거든요.
그거는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되지가 않지요, 상대가. 그래서 조그만 삼매만 돼도 이 세계에 온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는 몸은 사람이지만 삼매가 조금 기뻐도 자기 신이다를 알게 됩니다. 살아서. 신이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만 높아도 사람이랑 보다 하나 높은 게 아니고요. 엄청난 차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살아서 그런 경지가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바라는 천상 높은 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삼매가 되려면은 삼매가 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을 몰라도 삼매는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중요하다는 사고계를 될 수는 있는데 낮은 삼매가 문제는 빨리 안 될 거고 그 삼매가 돼도 유지가 잘 안 돼요. 지금의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은 삼매도 빨리 되고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가 일상적으로 된다. 거기에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저께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할 정도 얘기 들으시면서 되새기시면 돼요. 그거 되새겨보면 아실 거가 글이 되면 삼매가 레귤러해진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법을 이해하고 삼매가 되면 빨리 되고 유지가 잘 된다. 법을 잘 이해 못하고 된 삼매는 좀 더디고 낮은 삼매고 잘 유지가 안 된다. 근데 법을 몰라도 삼매가 되려면 그 이들도 다른 종교라도 정통 종교의 종교인이어야지만 됩니다. 여하간 삼매가 되려는 사람들은 착한 법을 닦아야지만 일단 삼매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 마음 공부에 모든 걸 전념하시고 오랜 세월 해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공부는 하시지만 일단 현실이 더 현실 생활이 급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 공부를 오랜 세월 해온 분들 훌륭하시고요. 현실이 일단 좀 급하고 법은 조금 멀고 그래도 지금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후임분도 훌륭하시고 법을 늘 양자분이
법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법에 대한 사유를 한다는 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도 현실생활을 하더라도 시간 내기가 힘들더라도 그 정진도 물론 하시면서 정진 이전에 마음으로 법에 대한 그 사유를 하는 게 믿음의 3요소가 법문 듣기를 즐거워야 한다는데 단순히 그 듣기만 하겠습니까? 듣고 사유를 해야 되는데 사유를 자꾸 하면 법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변하지요. 아주 고차원적인 마음으로 변합니다. 마음 자체가. 마음이 변하면 아까 나머지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삼매도 그렇고 정신 등등. 그래서 법에 대한 사유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계속 일상적으로 그 철학만 하더라도 철학하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행복하겠죠. 법은 철학보다 더 높은, 철학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부처님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쌩오르고 철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원적인 걸로. 그래서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도 법은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배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름답고 착한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게 법입니다. 그러니 철학자마저 행복하다면 법에 대한 사유, 일상적인 사유는 그 사람은 곧 행복한 길로 들어가게 해요. 복잡한 세상을 거니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별도의 다른 데 안 갔는데도 오롯이 소롭기를 걷는 듯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세상에 섞여서도. 그래서 법에 대한 사유, 예. 그리고 지금 금강경에 제일 중요한 사국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유하는 우리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50화면은 노바바, 노아바바, 존재와 비존재 모두 초월해라 버려라가 다른 경들에는 지금 다 안 남아 있을까 말이죠. 세 가지 경을 지금 다 들춰보고 있는데 하나의 경에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수다니빠따,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 직설이죠. 수다니빠따라는 경에는 나옵니다.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죠. 그게 공부입니다. 네, 다시 바랍니다.